오늘 설교의 제목이 라이프팀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What 라이프팀, 우리가 이제 라이프팀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소제목으로 사기꾼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 보았는데요. 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박꾼, 장사꾼, 정치꾼, 사기꾼이라고 말할 때 이 꾼이라는 한 단어가 지니고 있는 뜻은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정통하고 아주 통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라이프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해나갈 것인가? What 라이프팀이라고 물어야 할 텐데요. 오늘 설교에 제가 단 부제목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기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기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로서의 사기꾼이 아니라 제가 오늘은 새로운 의미의 사기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기꾼은 한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속일 사자에 속일 기자를 써서 남을 속여 먹는데 선수인 사람을 우리는 흔히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되고자 하는 사기꾼은 그런 사기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기꾼입니다. 넉 사자에 기술 기자를 써서 네 가지 기술에 익숙한 사람, 네 가지 기술에 정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기꾼 교회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2장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기술, 사기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배우고 숙련시켜서 그야말로 이 네 가지 기술에 익숙한 사기꾼들, 그리고 이 사기꾼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새로운 꾼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라이프팀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기술은 무엇일까? 함께 배워보기자 하는데요. 첫 번째 기술은 바로 듣기라는 기술입니다. 듣기.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가? 듣기를 함께 해나가야 할 텐데요. 17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잠언이 전해지고 말해지던 시기는 무엇인가를 글로 적어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던 그러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문자가 익숙치 않던 시대였고 여전히 종이가 개발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글로 적고 그것을 눈으로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아무리 글로 잘 기록해 놓았다 한들 그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 문자는 또 기록으로 무엇인가가 전수되는 일은 대단히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부르던 모세 오경을 전수하던 방법은 오로지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글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배웠던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잠언이 기록되었을 당시 고대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을 본다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책장에 꽂아 나온 성경의 종류와 숫자들을 본다면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사실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갈 것도 없이 세상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가만히 보면 불과 10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풍족한 성경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에도 없었고 아마 이후에도 없을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이런 것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눈을 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이들한테 이전에는 삐삐를 가지고 있었지라고 이야기하면 삐삐? 만화에 나오는 삐삐인가? 라고 머리를 긁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경의 양을 본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선조들은 아마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아마 대단히 자연스럽게 성경을 소유해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자기의 언어로 번역되지도 않았었고 성경이 번역되었다 한들 그것을 읽을 수 없었던 신앙 선배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성경은 세계 곳곳에서 쉽사리 소유할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책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신자들이 성경을 처음으로 그들의 손에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성경에 맞추는 그러한 장면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푸대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시간에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 마음의 허무함과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지 못하고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검붉은 돌들을 주워서 강가에 멀리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도 않고 그 마음의 우울함과 그 마음의 절망감이 사라지지 않아서 밤새도록 주변에 있는 돌을 다 주워서 깊은 강가로 집어 던진 겁니다. 저 멀리서 희뿌연하게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해가 높이 떴을 때에 그는 물가에서 무엇인가가 반짝반짝거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 청년이 집어 던진 것이 무엇인가 그제서야 가만히 보았더니 이 청년은 밤새도록 주변에 있었던 금덩어리들을 강가에 집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 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라이프팀이라는 작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강가에 내다버린 이 금덩이를 다시 주워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읽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어려운 말들이 나와서 못 읽겠습니다. 혹시라도 성경을 잘못 해석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성경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많이들 흔하게 있는 성경을 읽지 않는 핑계이고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강가에 섰는데 저 깊은 강가 밑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금덩어리를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수영할 줄을 몰라서요. 목사님, 저는 잠수할 줄을 몰라서요. 저 금덩어리 주스러 안 갈 겁니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까요? 지금 당장 수영을 배울 수 없더라도 내가 구명조끼를 입고서라도 튜브를 타고서라도 심지어 잠수통을 등에 올려 메고서라도 기 깊은 강 밑으로 들어가서 아마 금덩어리를 건져 올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라이프팀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도 같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속에 다 던져놓고 무시해버렸던 하나님의 그 말씀,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라이프팀 지체들과 함께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 올릴 수 있는 라이프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기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기술은 새기기라는 기술입니다. 새기기. 17절에서 18절 초반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아주 유명한 가톨릭 교회 신부님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0번도 더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부님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사실 그 성경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들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모두 니체라는 철학자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니체가 쓴 책을 아마 대학교 다닐 때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철학자는요, 사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려서는 성경 암송을 대단히 잘하던 아이로 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Little Pastor, 꼬마 목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단히 그야말로 기독교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그가 살고 있던 한 세대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과 그리스도인은 싸그리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도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과정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통달했으며 심지어 헬라어까지도 완전하게 마스터했던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니체는 성경의 활자는 읽어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읽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니체는 성경 안에 기록된 문자는 잘 읽어낼 수 있었을지를 모르겠으나 그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읽어낼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새기기 기술의 부재 혹은 새기기 기술의 부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1000번 읽는 것도 좋은데 성경을 한 번만 읽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1000번 새겨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까?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님들이 1년에 성경 1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 1독 자체가 마치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듯이,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내 신앙의 목적이 된다는 듯이, 혹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역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난 1년에 성경 1독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어이구, 성경 1독도 안 한 저 인간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 1독 안 하는 이만도 못한 일을 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단순히 성경을 1년에 1독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성경을 한 번 읽더라도 그 성경의 말씀을 3번, 4번, 더 나아가 10번 이상씩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일이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새겨라라는 단어의 원뜻은요, 강아지가 뼈다구를 물고 핥고 잡아 뜯던 그 광경을 묘사하는 데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강아지가 뼈다구를 물어 뜯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시골에서 밖에서 키우는 개들에게 뼈다구를 집어 던져 주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봐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물어 뜯고 핥고 또 물어 뜯고 또 핥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 멀리로 가서 다른 강아지들이 찾지 못하도록 땅을 파고 그 뼈다구를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다시 찾아가서 그 뼈다귀를 끄집어내서 또 핥고 또 물어뜯고 또 핥고 또 물어뜯는 장면들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전 시골에서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새길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자세라는 겁니다. 읽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어서 마침내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버릴 수 있는 것. 그러려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여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꼭 있어야지만 새기기가 우리 삶에 가능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못하는 기술을 굳이 하나 꼽으라면 저는 새기기의 기술을 꼽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요, 이 똥을 누면서도 여백이 없어요. 잠자기 전에도 여백이 없고요, 심지어 신호등에 걸려서 잠깐 서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여백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늘 스마트폰을 향해서 여백이 생길 때마다 그 스마트폰에게 여백을 다 빼앗기고요, 우리의 귀도 언제나 무엇인가가 들려와야 됩니다.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든지 음악 소리가 들리든지 늘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고, 머리로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기회와 여유와 여백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매님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 자매님에게 연락을 하려고 봤더니 카톡도 없어지고 인스타그램도 없어지고 페이스북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무슨 일이 생겼구나 걱정이 되어서 이 자매님 남편분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그 자매님으로부터 이 남편분의 카톡 계정으로 연락이 왔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없어졌냐? 이 자매님이 살다 보니까 삶에 여백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삶에 여백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길 여유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안 되겠다, 내가 전화기를 없애야 되겠다, 전화기를 없애고 카톡을 없애고 인스타그램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그 자매님의 삶에 여백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 여백에다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매님의 간증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생긴 여백 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 말씀인지 몰랐다고 고백하는데요, 제 마음에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필요한 기술, 그것은 단순히 듣거나 읽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기기의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기술로 이제 우리를 이끄는데요, 세 번째 기술은 무엇이냐?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18절 후반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것을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 복음도 어쩌면 복음이 아닐 줄 몰라요. 요즘은 그야말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SNS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진들, 또 글들, 이런 영상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런 온라인상에는 희한하게 불행하고 아프고 허물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데, 내 인생은 이렇게 절망적일 때가 있는데,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낙원이에요. 하루하루가 천국이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포스팅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해시태그 오늘은 내가 셰프, 해시태그 맛있는 음식은 기본, 해시태그 세팅은 덤, 해시태그 미슐랭인 줄, 해시태그 짜짜론이 아님.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런 포스팅을 올리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이번엔 여행지로 한번 저랑 떠나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시태그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해, 해시태그 하와이는 더 행복, 해시태그 안 와보면 모름. 저는요, 요리도 잘 안 하고요, 하와이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진들이나 포스팅을 봐도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은 있어요. 이러한 글들을 볼 때, 이러한 포스팅을 볼 때 저도 그분들이 정말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사셔서 너무 좋지만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 당신들은 정말 늘 언제나 그렇게 사진 속의 모습처럼 행복하시기만 하셔요? 당신들의 삶 속에는 아프고 절망적이고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친구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없으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다음에 부부싸움 할 때는 사진 딱 찍어가지고 해시태그 부부싸움 중 우리는 전쟁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한번 올려보자. 왜 그렇게 좋은 모습만 올리냐? 안 좋은 모습, 불행한 모습, 우리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인스타그램에는, 왜 페이스북에는, 왜 유튜브에는 그토록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이야기만 가득할까요? 왜 거기에는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아프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허무한 이야기는 전혀 올라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해야만 한다고, 여유로워야만 한다고, 즐겁게 살아야만 한다고, 그것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고 그것이 모두가 추구해야만 하는 삶이라는 우리 세대의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반면에 기독교는요, 치밀할 정도로 정직해요. 치밀할 정도로 그야말로 통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 아플 정도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가 되어서 미슐랭 요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와이에 가서 2박 3일이 아니라 2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쫓고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들에 결국에 질려버리고 말 것이고 영원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은 이것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폭로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채우지 못해 그토록 많은 즐거움들과 쾌락들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폭로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의 빈 구멍을, 이 허무하고 우울하고 텅텅 비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채워주실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그분을 아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 빈 구멍을 채운 우리는 그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바꾸어서 내가 비록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말해야 돼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고, 도대체 무엇이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냐고, 도대체 무엇이 나의 우울과 나의 허물과 나의 절망과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텅텅 비어버린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느냐고 여러분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의 의문과 나의 의심을 물을 수 있는 공간과 대상이 필요해요. 그것도 모르느냐고, 당신이 그러고서도 집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이런 종류의 반문이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돌아온다면 어쩌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인지도 몰라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질문들이 자유롭게 물어질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신앙인의 한 인생을 통해서 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물을 수 있는 공간,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공간, 그곳이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2019, 2020년도의 라이프팀이 되기를 바라요. 말하기의 기술, 진리를 묻고 진리를 답할 수 있는 기술, 그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서 내 마음의 의심을 말하고 내 마음의 궁금증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함께 고민해 갈 수 있는 라이프팀, 저는 우리의 라이프팀이 그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기술은 무엇이냐? 네 번째 기술은 바로 살기입니다. 살기.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텃밭을 가꾸어 보셨습니까? 텃밭을 가꾸어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죠. 그러면 한겨울 동안 조금 얼어 있었던, 텍사스에서야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잡초가 솟아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난 한 해 동안 묵어 있었던 땅을 잘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이 더 필요하다면 흙도 덮어줘야 되고요. 비료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물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어 놓고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물을 주고요. 또 혹시 필요하다면 잡초를 뽑아줍니다. 그렇게 한 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드디어 예쁘고 귀여운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씨앗을 심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솟아나는 새싹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그럼 이제 새싹이 났으니까 손 털고 내 할 일 끝났구나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더 열심히 그 새싹을 잘 가꾸어 줍니다. 때가 되면 물을 주고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갑자기 막 비닐을 갖고 와가지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얼어 죽지 말아야 되니까요. 또 필요하면은 비료도 더 넣어주고요. 싹이 더 자라게 되면 지주대도 세워주고, 이제 너무 싹이 불필요하게 많이 나면 가지치기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롱하고 예쁜 꽃망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꽃이 아니니까요. 그 식물을 잘 가꾸어 줍니다. 그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꽃잎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드디어 아름답고 예쁜 우리가 기다리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땅을 갈아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고 비료를 덮어주고 지주대를 세워주고 쓸데없는 잔 가지들을 떼어내주는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이 작고 예쁜 열매를 보기 위해서 했던 일이에요.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놓았는데 열매 하나를 보지 못하고 그 식물이 한 해를 마감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헛수고이고 낭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사회로부터 개독교라는 말을 신랄하게 듣게 되었는가?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오히려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 없는 행위에 너무 집중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만큼 성경 열심히 있는 세계의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기도에 열심인 교회가 세계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미국 사람들은요, 가만히 교제를 해보니까 1년에 성경 일독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성경 66권을 어떻게 1년 만에 다 읽어내냐는 거예요. 그들은 읽는 행위에 새기기라는 행위를 더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성경을 천천히 읽어나가며 그 말씀을 새기는데 더 익숙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있는 민족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만큼 새벽 예배를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읽기는 하는데요, 새기지를 않는 거예요. 듣기는 하는데요, 내 입으로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읽기도 하고 듣기는 하는데 내 삶으로서 그 말씀을 살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사라져버린, 행위만 무성한 그러한 교회와 신자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땅도 갈아엎어 줬어요. 비료도 줬어요. 잡초도 다 뽑아줬어요. 물도 매일매일 줬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무성한 넝쿨이 되었는데 거기에 열매 하나 찾아볼 수 없는 현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술은 배우고 익히고 써먹어야 늡니다. 계속 배우기만 하는 기술은 죽은 기술이에요.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써먹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내 기술은 진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4기, 4가지 기술이 우리 삶의 4가지 영역, 4영역에서 잘 써먹혀졌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주보 사이에 끼워져 있는 말씀 안내지, 오늘은 이제 바인더에 끼워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 라이프팀 말씀 안내지 뒷면에 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 하나 있는 것 여러분들 매주마다 보셨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궁금증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도 분명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새기고 말하고 사는 이 연습은요, 우리 삶의 4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4기의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새기고 말하고 사는 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을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영역은 어디인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참되신 분인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쉽게 잊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내가 주님의 이 성품을 내 가슴 속에 더 깊이 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 이 예수님의 성품을 더 자주 떠올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끄집어내서 아침 11시 반, 오후 4시 반, 저녁 9시 반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리고 이 알람이 울릴 때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만 더 자주 묵상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라이프팀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 결단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더 자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라이프팀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 주는 겁니다. 아주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은 제가 인터넷 사용을 일절 안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정지시켜 놓고요, 페이스북도 정지시켜 놓고요, 유튜브도 이번 한 주간은 안 보고 내 삶의 여백을 만들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would you please pray for me? 함께 라이프팀 안에서 기도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나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함께 연습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배운 이 4기의 기술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써먹지 않는 신앙은요, 거짓 신앙이에요. 내 아내에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뻥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신앙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전문적인 용어로 구라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배운 이 4가지 기술을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정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해 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강력한 도전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만큼은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내내 나누겠습니다. 결단 내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결단으로 라이프팀 안에 모여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말씀 스케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Would you please pray for me?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라이프팀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 라이프팀 그룹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 라이프팀 4개가 다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고 신선한 방법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창조성을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 가정 안에서의 우리 4기의 기술을 써먹는 이 연습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4가지 기술의 연습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된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도 다음 주 본문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 본문 중에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음 주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공동체를 살피지 않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에 많이 실망을 하셨어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만족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는 것, 대단히 주님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자인 줄 아느냐? 너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느냐?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보살피지 않는 너희여, 잘 들어라. 너희는 실상은 벌거벗었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을 보살피지 않는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보살피지 않는다? 우리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아프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살피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희야말로 가장 배고프고 가장 외롭고 가장 허무하며 가장 아픈 존재라는 불평과 꾸중을 듣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유치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게 있어서만큼은 그야말로 믿음의 도약의 결단을 내려본 거예요. Leap of faith. 정말 믿음의 도약을 해본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축복 찬양하는 그 시간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손을 뻗지를 못했는데 이번 주에만큼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봐야 되겠다. 예배 마치고 교제 시간이 되어서 나가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벌써 2달 동안 저기에 서 있는데 한 번도 가서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개인주의의 그 생각이 꽉 내 마음에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Why me first? You come first. 이 마음이 있어서 안 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만큼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먼저 가서 Say hi, my name is such such such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라이프팀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제가 그 형제님 본 지가 2개월째인데 아직도 인사 못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그 형제님에게 이 말씀 의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Would you please pray for me?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믿음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의 나눔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이 4기의 기술은 너무나 중요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풀이해서 말하자면 복음 전도와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어디에서보다도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 이 4기의 연습을 그 어디에서보다 성실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시작한 김에 마지막까지 다음 주 본문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보는데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그 동료가 있는데, 내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과장님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한국에 있는 우리 엄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 뉴저지에 살고 있는 내 동생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학교에서 만나는 그 친구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꾸만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마음의 결단을 내려보는 거죠. 그 사람에게 혹시 내가 예수님의 두드림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사람에게 혹시 예수님을 대신하여 밥상을 차려줄 수 있지는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두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밥상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보면 어떨까? 여러분들 함께 일하는 동료나 친구들, 그 상황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상황에 맞게 때로는 퇴근 후에 정말 예기치 않게 사는 저녁 식사로, 때로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작은 선물로, 때로는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접혀있는 카드로 예수님의 두드림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밥상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 일이 쉬워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 라이프팀 안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과장님에게, 이번 주에는 우리 엄마에게, 이번 주에는 내 친구에게 예수님의 두드림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밥상을 차려주려고 합니다. Would you please pray for me? 함께 기도로서 하나가 되어서 내 삶의 신앙의 여정으로, 신앙의 경기 속으로 라이프팀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내 한 몸이 가지만 우리 모든 라이프팀이 내 신앙의 경주 안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라이프팀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 4가지 영역을 다 보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새기고 말해도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어디에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It's okay, it's okay. 4가지 영역 다 채워오려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 한 가지 영역에서도 채워오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도 괜찮아요. 빈칸 채우기를 위한 빈칸 채우기, 여러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살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만 여러분이 순종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잘 붙잡고 라이프팀 안에서 나누고 한 주 동안 그 나눔대로 사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듣기, 새기기, 말하기, 살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또한 세상과의 관계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4기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여러 영역 속에 빛나는 활약들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듣기, 새기기, 말하기, 살기를 잘하는 이 사기꾼은 결국 어떤 사람인가? 이 사기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사기꾼은 결국은 사랑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밀어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말하고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교회라는 지정학적 공간 속으로, 종교적인 체계 속으로 밀어넣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그야말로 거침없이 밀어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품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섬기라고, 베풀어 주라고, 더 나아가서 사랑해 주라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탁월하고도 독특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여기저기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배워왔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기, 그것은 결국 사랑으로 증명되고 보여진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 세기 안에 이 세상 모든 성경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 예언했던 그 니체, 한 세기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깡그리 사라지고 말 것이라 이야기했던 그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과는 다르게, 그의 확언과는 전혀 다르게 그가 살던 그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What Life Team? 라이프 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해나갈 것인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시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기고 잘 말하고 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꼭 빼다 밟은 사랑꾼들이 라이프팀 이곳저곳에서 또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서 마구마구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